4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지대를 2주간 다닌 후 어제 아침 일찍 우리 한국에 귀국하니까 한국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을 흠모하는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많이 좋습니다. 2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인천공항에 내리니 17도, 벌써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 씨의 가을 기도라는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나뭇잎이 파란색에서 울긋불긋한 색깔로 변합니다. 곡식도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자신의 얼굴을 바꾸어 입습니다. 많은 과인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의 족을 채우며 변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가는 가을을 보면서 나는 2022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선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선하게란 말을 헬라어로 말하는 아가도스라고 씁니다. 아가도스란 말은 아름답게, 은혜롭게, 덕스럽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는 선하게 변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변해야 되고 은혜롭게 변해야 되고 덕스럽게 변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졌구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다워졌구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했냐? 우리가 은혜롭게 변해야 됩니다. 저분이 많이 은혜로워졌구나. 무엇보다도 어떻게 변해야 되냐? 덕스럽게 변해야 됩니다. 저분이 교회에 나오기 처음에는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덕스러워졌구나. 저분이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하게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아가도스하게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쁘게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쁘게 변해야 돼요. 이 말을 헬라어에서는 사용됩니다. 유아레스토스라고 변화됩니다. 유아레스토스, 유란 말은 좋다는 말이고 아레스토스란 말은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아레스토스란 말은 잘 맞는다는 말입니다. 잘 맞는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나님 마음에 들게 변해야 돼요. 아니,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 저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에 맞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기쁘게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미국 여행 중에서 미국의 한 호텔에 가서 잠을 자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엘리베이터에 굉장히 좋은 멋진 글이 하나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So glad you are here. We are ready for you. So glad you are here. 당신이 여기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We are ready for you. 우리는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호텔 거울에 붙은 문구였어요.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순간에 저 문구를 보니까 굉장히 글래드해지더라고요. 기뻐지더란 말입니다. So glad you are here. So glad, 너무너무 기쁘다. You are here. 당신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We are ready for you.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문구예요. 호텔의 존재 목적은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 호텔의 목적이에요. 항상 고객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울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글래드, 기뻐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선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덕스럽게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기뻐할 정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돼요. 성숙되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온전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변화된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텔레이오스, 성숙하게,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에 다닐수록 세속적으로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자기 우상주의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갈등이 나와요. 그 갈등이 뭔지 알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까? 왜 인격이 어린아이 같을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성숙되지 못했을까?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는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요? 아름답게, 은혜롭게, 덕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성숙된 자로 변해야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를 위해서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런던에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부흥회 장소로 갔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온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인이 빌리그람 목사님 오신다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장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한 남자가 와서 그 목사님 부인 옆에 앉습니다. 술 냄새가 풍겨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남자 옆에 다른 남자가 또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또 앉아 있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너무너무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빌리기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옆에서 자꾸 떠듭니다. 뭐라고 떠드느냐? 저 목사 얘긴 전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맞아, 맞다. 저 목사 지금 헌금 끌어내려고 지금 저짓하고 있는 거야. 돈 끌어내려고 저짓하고 있는 거야. 막 떠들어대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 앉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되고 시간이 지나는 순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쳐다봤더니 설교를 아주 두 술 먹은 사람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롭게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빌리기한 목사님이 설교를 끝마치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두 명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남자가 빌리기한 목사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 하나가 일어나더니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거를 훔쳤는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가야지요 하면서 사모님의 지갑을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빌게라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간증으로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두 남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살아계심,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사모님은 간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이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나무 색깔이 변하는 걸 보면서 나도 변해야 되는데, 곡식알국을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면 이 가을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변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도 속에 말씀 듣고 변해서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하면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열매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가을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열매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사실은 가치성이 없는 거예요. 유실수가 돼가지고 열매가 없다, 그거는 불쌍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더니 3년 동안 와서 관찰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러분, 유실수는 유실수인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정말 불쌍한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에게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 윤동주 선생님의 시가 생각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인생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내 인생의 가을이 되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인생이 기뻤느냐 물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슬픔 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를 기쁘게 살려고 만들었지 슬프게 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인생살을 자꾸만 날마다 인생을 왜 짜증나게 살아요? 왜 힘들게 살아요? 왜 고통 속에 살아요? 왜 억울함 속에 살아요? 왜 울면서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은 기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기쁘게 사십시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과연 열매가 있느냐?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한 열매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살았던 열매가 있느냐?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은 있지 않는가?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가? 내 인생은 정말 기쁜가? 내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가? 우리는 이 가을이 되면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고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준비입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47절 48절 읽은 본문 보면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인생살에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복한 미래는 없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준비하지 않고서 중년과 노후에 행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세의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겨울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해서 준비 없는 겨울을 맞이하지 말고 준비하고 겨울을 맞이하여 주님 오실 때 더 행복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를 자꾸 나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게 우리가 영적으로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내 개인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가정적으로 열매를 맺고,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교회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겨울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오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매를 맞지 말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아, 가을이구나. 가을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 가을이 왔구나. 가을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준비의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있게 변하는 가을을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많이 맺는 가을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겨울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월동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